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부, 성자, 여기서 하나님에서 머물고 더 나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또 그분의 도움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다 느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정확한 것은 한 13권 정도를 신약 성경에 그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아마 이 중에 앉은 분들 중에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아마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이고 때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통해서 아주 잔인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후에 그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세월을 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핍박하고, 이게 무슨 사는 거예요. 아주 마귀짓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뭐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분을 핍박하고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도 무익한 존재로 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평생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 받고 난 삶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파선도 하고 뭐 수도 없는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뛰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하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시아와 유럽에 무한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세월의 시간에 갇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시간에 의해서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이 세월을 정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것이 뭐냐면은요, 시간의 귀중함을 안 거예요. 세월의 귀중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때가 악하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방 안에 있어도 세계 정세를 다 봐요. 텔레비전 다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뉴스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어떤 도시에서 미국이나 이런 도시 보면 어떤 곳 보면은요, 마약이 취해가지고 자기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해요. 허드적하면서 이게 어디를 주목한지도 모르고 이게 살았는지 뭐하는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 날마다 술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단도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황금을 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돈으로 세월 시간을 살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월은, 시간은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아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끼라는 소리는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주라, 막 이런 말씀 많이 주거든요. 예수님도 주라, 또 바울 사도도 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아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거, 정말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한 거예요. 술 마귀는요, 술 먹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 마귀는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고, 정말 마약 마귀는요, 마약 먹어서 정말 아주 세월을 다 허비하게 만들고, 각종 여러 가지로 이 사단 마귀는요, 오늘 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암의 근원이 되고요. 여러분들 술 먹어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이고, 그거 뭐 몸에 좋대. 조금 먹으면, 반주로 먹으면 좋대. 어디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알코올이 뭐가 좋아요? 알코올이 여러분 몸에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알코올 먹고 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자, 하나님 말씀하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귀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주금연입니다. 금주금연. 여러분, 술, 담배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재물도 허비하지,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허비하지, 사회도 안 좋은 사회로 만들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술, 담배를 금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시골에서 살아서요, 옛날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냥 시장만 가면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와가지고 교회는 아니고 가정에 들어오면,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를 두드리고 자녀들도 그냥 쫄아가지고 막 술 취해서. 아이고, 참 과간이 아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부인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자식도 상처받고 이런 그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날마다 허구한 날 술 취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술을 담배에 왜 인심이 그렇게도 좋아. 그냥 서로 먹으라고 그냥 막 안 먹는다고 해도 먹으라고. 아이고 자기나 먹고 그렇지 왜 그래. 참 못됐다니까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제 안 먹는다면 안 먹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회식 가가지고 술 먹으라고 막 옛날에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미개해서 그래. 미련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겠어요. 그게 그냥 자랑인 것처럼 지금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아이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나 죽지 왜 엄한 사람들 그냥 그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말 이건 방탕한 삶이고요.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에요. 개인뿐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요. 얼마나 이 술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1등도 잘해. 술 먹는 것도 1등이래. 아이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방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맨정신으로 살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이게 무슨 술 취해가지고 이래 살면 안 되잖아요. 잠언서 23장에 보니까는요 20절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 사귀면 안 돼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가까이 하면 맨 술 담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귀어서 세월 정말 허비합니까? 23장 29절 35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술에 잠긴 자에 있는 거예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깰 만하면 또 술 찾아. 이 중독자잖아요. 술 중독자. 그러니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답이 없어요. 육신은 그냥 먹고 즐기고 막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지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셔요. 지혜의 영.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인터넷에서 배우고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지식이 막 그냥 너무 넘쳐나잖아요. 정보가 너무 넘쳐나. 그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정보가 넘쳐나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냥 그 새로운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지식을 삶으로 옮겨서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다 알잖아요. 이건 지식이요, 지식.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 지식은 알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핸들을 잡아.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핸들을 안 잡지요. 술도 안 먹고.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 없는 삶이 왜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해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주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자의 삶인지를 성령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평생 결단과 선택입니다. 선택과 결단.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인생은 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와 복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말 복을 빼앗고요, 죽이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이것이 갖다 주는 것을 덥석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잡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악합니다. 사단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악한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서 7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혹이 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21장 23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직업 여성이 길거리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하고 놀자, 나하고 함께 자자, 막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소년이요, 그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감이 뭐가 같으냐면요,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 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위험한 거 알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술의 유혹이 계속해서 오니까는 그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술 먹고 운전했다고 뭐 했다고 도박했다고 뭐 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요,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 해주셨어요. 그 연합 기도회 때 사진 틀이 있어요. 사진기가 있어요. 큰 사진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지나가면은 그 마음이 찍히는 거예요. 마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딱 지나가는데 음란에 그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외모가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냥 마치 그냥 그 주먹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서, 이야, 저 사람은 형편없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는요, 아주 순진한 소년의 모습이 쫙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얌전한 고양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외모하고 상관이 없다니까는요.
지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학 교수도 소용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그 어떤 사람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요, 사단이 틈타서 그를 붙잡고 쓰는 거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사진기를 갖다 놓고 살아야 되겠다. 순간순간 찍어야지.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순간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요, 항상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사람들은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시와 찬미와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육신의 사람만이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 망하더라고요. 망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 전하면서 영혼 살리느라고 정말 밤낮 끊임없이 수고해서 정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엄하게 감옥에 들어가지요. 수없이 얻어맞지요. 막 돌에 맞지요. 막 그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지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돌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증자들을 세워가지고 돌을 던진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 죽이려고. 거짓 의증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했으니 아마 보통 사람, 육신의 사람 같으면 원망 속에 살지요. 원한을 가지고 기회만 보면, 내가 기회만 되면 너를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연합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공급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못 뿌려요, 못 뿌려. 사단이 씨를 뿌려야 세월을 허비하는 거지. 그래서 남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유한한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야 얼마큼 사는데 언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살리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들, 우리 배방중앙교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럴까요? 인본주의가 커지니까 그래. 지식은 커져. 지식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는요, 지혜는 없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무슨 부흥되겠어요? 오면 서로 다투기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남 정죄나 있었고, 남 미워나 있었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있었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막 덮여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막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요.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평생 그 선악과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게 돼요.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판단의 저주, 남을 비판하는 저주, 이 저주에서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어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져도요 이 비밀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세요. 다윗 보세요. 날마다 시 쓰잖아요. 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조그만 목동이 그 대통령 왕이 됐는데 그 흔드는 사람들이 보통 많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 위치를 빼앗겠다고, 왕권을 빼앗겠다고 막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남들이야말로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맨 비판이나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는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옛날에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그 삶을 펼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너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새 삶을 살으라고, 복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또 뭐냐?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정한 세월을 아끼면요 감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옆에 분들 감사하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 감사하세요. 마귀가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 비판하게 만들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얼굴을 알고 가까이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8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사랑을 알게 해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하겠어요. 바울은요, 성령 받고서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요. 개수 죄인. 그러니 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도요, 늘 부족한 거예요. 다 찬양하는 삶 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요 참 의미를 잘 해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쪽의 경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긴 하는데 두려워할 줄 몰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두려운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요, 주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는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려놔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까 부족이 없어요. 바나바도 그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도 여보 우리 합시다. 땅 팝시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자기 호점에 넣고 또 일부만 갖다 주고서 이게 땅 판 값 답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너 땅 판 값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너 나하고 놀면은 너 평생 편하게 해줄 거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살짝 눈 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그래 신났다, 그래 야 잘됐다, 그냥 덥석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가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순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칼을 집어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세요. 막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풀무불에 집어넣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세월 허비하는 거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은 것만 취할 줄 알고요 두려워할 줄 몰라.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런 거 11조 왜 하냐고, 미국 교회도 않고 유럽 교회도 않고 이거 아는데 왜 하냐고, 한국 교회만 한다고. 유럽 교회 다 망했어요. 미국 교회도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소망 아닙니까? 왜 망하고 죽어가는 잘못된 것을 따라서 그걸 유혹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왜 도적질 합니까? 그리고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 갖길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진리인 줄 알아? 성경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진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정확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공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막 복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것을 다 잘라먹고 떼먹고 버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가. 동성애까지 가.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칭찬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런 데는 달콤하잖아요. 사단마귀가 유혹하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것도 같고, 야 선악과 홀딱 따먹고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를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신앙.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하나님이요 고지도 아니고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혜도 하나님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요 또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올 때는요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고 정말 세월 다 까먹은 다음에 그때 와봐야 너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요셉 보세요. 그의 나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높여주셨어. 다윗이 30대 왕이 됐어요.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되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하나님 앞에 상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젊은 날에 그 이방으로 끌려갔지만은요 총리로 그냥 몇 대를 거쳐서 몇 왕을 섬기는 대단한 정말 롱런하는 그런 총리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의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왜 망하는 것을 그걸 보고서 왜 부러워합니까? 우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요, 교회들이 힘들어, 힘이 없어져. 주의 종들도 제대로 선포 못해. 눈치 보느라고. 아니에요. 살려야지요. 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세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달라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적인 생각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1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